오늘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자녀된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사명도 함께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저희들 간의 친밀한 영적 교제,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이야기 14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귀환자들은 왕의 군대의 도움 없이 바벨론 아하와 강을 떠나 약 넉 달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친 후에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무사히 당도하게 됩니다. 도적들의 출몰이 일상적인 시대였음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귀환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금과 은과 기명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수량과 무게를 정확하게 재어보고 확인한 후에 장부에 기록을 하고 성전에 입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자들은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에스라가 가져온 페르시아 왕의 조서는 성전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확보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줄거리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8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왕의 군대의 호의 없이 넉 달간의 여정 끝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도우신 결과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차 귀환자들과 함께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차 귀환자들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것처럼 우리 민족의 근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의 결과였다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대적인 역사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요, 또 하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그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가 가정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었는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이 되면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 가운데 도움의 손을 펼쳐주셨던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가 찬송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1907년에 발간된 찬미가에는 이 애국가가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애국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초창기 때 찬송가로 부른 곡이었습니다. 본래 이 애국가는 그 찬미가에 실릴 때에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이라는 곡에 그 애국가가 실려서 불리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서 창립이 된 샌프란시스코 한국인 연합 감리교회에 1931년에 작곡가 안희태 선생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희태 선생님이 볼 때 이 애국가를 올드랭 사인으로 부르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곡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1941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적극적인 찬동으로 임시정부 국가로 채택이 되었고 1948년에는 재헌국회 때 이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가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3.1절을 기념하는 그 주일 예배 때 이 애국가를 마지막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에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국가를 찬송가의 하나로 확인하면서 특별한 날 애국가를 부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국가에 우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애국가 가사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마치 2차 귀환자들이 바벨론 아와 강가를 떠나 마침내 넉 달 만에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을 때의 고백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애국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근세사에는 망국의 결정적인 위기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였습니다. 이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 민족은 나라도 잃고 언어도 잃고 이름도 잃고 민족의 정체성도 상실한 일본의 합병된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일본의 패전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패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 함석헌 선생님은 그의 명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원래의 제목은 그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인데, 어쨌든 이 함석헌 선생님은 본인의 명저에서 이 해방을 도둑같이 온 하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했던 말을 직접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모른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아무도 이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중간적인 자가 없다. 종이 될 때 별로 반항도 못하고 되었던 것 같이 놓일 때에도
아무 힘쓴 것 없이 갑자기 뜻밖에 놓였다. 어느 인물이 힘써서 된 것도 아니요. 어느 파가 투쟁을 해서 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일제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우리말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애국 정신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글 성경을 통해서 문맹을 퇴치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애국을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기독교인의 숫자였지만 당시 애국지사의 절반을 교회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누가 애국가를 가장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감동적으로 애국가를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또 한 번의 망국의 위기는 6.25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군인 97만, 민간인 250만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남북한 인구가 2,5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8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고 나라의 기관시설 70%가 파괴되었으며 국토는 벌거벗은 황폐한 산화가 되었고 거리에는 가난과 기아가 넘쳐나고 무수한 과부들과 고아들과 거지들을 남긴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말을 빌리면 이 금수강산을 세계의 공동묘지로 만든 그런 안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25개국, 전쟁 물자를 지원한 나라들까지 포함하면 40개국 이상이 관련되어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참상을 이 땅에서 연출한 망국의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소위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여 망명정부 수립을 의논할 정도로 북한군에게 국토의 거의 전부를 내어준 위기에 몰린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전쟁에 유엔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을 불허하는 비참한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구소련이 유엔 안보리의 유엔군 파병을 결의할 때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소련과 중공과 북한이 협력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왜 유엔군을 파견할 때 그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었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메가더 장군의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될 수 있었고 오늘의 상황으로 이 비극적인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전쟁 못지않게 치열하게 불타오른 것은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국기도회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산으로 피난온 민족의 지도자들은 뒤늦게나마 초량교회에서 열린 구국기도회를 통해서 회개기도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이 기도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 중에 들려오게 된 소식이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적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무사히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약 4개월에 걸친 귀한 자들의 긴 여정을 아주 짤막하게 31절에서 보도해 주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귀한 자들을 건져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주전 460년에 이집트에 그 반란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은 연쇄 소요 사태를 우려해서 통치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들, 예를 들어서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이나 페니키아나 엘람 등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는 약탈과 방화와 도적대가 득실거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무장 해제가 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 정도의 긴 행군을 떠나는 귀한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군대의 호의도 받지 않는 순수 신앙 공동체였던 이 귀한 자들에게 안전을 바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선하게 이 귀한 자들을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2차 귀한 자들이 귀한 여정 중에서 대적이나 그 길에 매복한 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대적이나 매복한 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이나 매복한 자들을 만나는 일이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투를 치러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치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에서 전투를 치르는 일이 없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장 샤오홍이라는 작가가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을 강의했던 탈벤 샤르 교수의 강의 내용과 그의 글을 바탕으로 쓴 느리게 더 느리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제목을 한번 굳이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하루를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건강이 그렇고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그렇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행복보다는 불행에,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불행이 닥치고 생활이 불안함에 휩싸이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운명을 원망하지만 정작 평안하고 행복한 때에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이 당연한 평안함과 행복이 깨지면 그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깨닫는다. 평안함은 축복이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달을 머리로만 알 뿐 가슴으로는 절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용하고 평안한 나날이 지속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오히려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혹은 감동거리나 낭만적인 일이 없다고 불평한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하고 안녕한 하루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요 진정한 행복이다. 여기까지 말한 그 작가는 한 사람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오랫동안 자신이 행복하다는 자각 없이 살았다. 하루하루가 늘 비슷했고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는 일도 거의 없었다. 평소 그녀의 표현대로 물 흐르듯 조용히 흘러가는 생활이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언젠가부터 바람 잘 날 없는 친구들의 삶이 부러워졌다. 심지어 뭔가 일이 벌어져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친한 친구가 차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다. 친구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꼬박 2달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만큼의 중상이었다. 창백한 얼굴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소피아는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소피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문득 자신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걷고 뛰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소피아는 매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깨달았다. 여러분, 하루하루 평안하고 무사한 것이 주님의 은혜이자 도우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8장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여러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2차 귀환자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2차 귀환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번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면서 제사법에 대하여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법은 모두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제사입니다. 이 5대 제사는 크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한 번제, 소제, 화목제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지 않은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번제는 히브리어로는 올라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올라는 우리말처럼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태워질 때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올라이고 그것을 우리말로는 번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 제사자가 제물을 이끌고 성막으로 옵니다. 두 번째,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나의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자가 그 제물로 가지고 온 동물을 죽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처리합니다. 다섯 번째, 제사자가 제물의 각을 뜹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각을 뜬 제물의 고기를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단 위에 각든 제물을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물의 고기 처리에 있어서 가죽을 제외한 그 동물의 모든 부분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부위를 불태워서 바치는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적인 의미로 보면 번제는 예수님이 다른 신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번제이고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또한 번제가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동물을 모두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는 내 존재와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러한 다짐과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제물에 대해서 첫째 피를 쏟고, 둘째 가죽을 벗기고, 셋째 제물의 각을 뜨고, 넷째 불 위에서 그 제물을 다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제사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사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쳐진 제물 그 전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전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태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를 불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를 불태운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려 죽입니다. 각을 떠서 2번 죽입니다. 근데 온전히 불살라서 불태워서 3번 죽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온전히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불태워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불태우는 냄새를, 그 연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이는 것,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 거기에서는 사람의 말과 생각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나 욕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불태워 죽인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를 죽이되 철저하게 죽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을 철저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인생에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2차 귀환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남유다 땅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불태워서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인생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번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 어려운 사건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고 하루하루 무사히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결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무사하고 평안하고 조용한 일상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페르시아 제국에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온 2차 귀환 자들이 남은 인생 새로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헌신을 다짐하며 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죄와 악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욕심이 자극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우리도 온전히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노라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한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무료하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따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을 날마다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는 순종과 헌신의 다짐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